살아계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에게 귀와 마음이 열려지는 복을 주시고 또 자격 없고 못난 종에게 말씀 수종들게 하셔사오니 간섭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주의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자라는 시기나 혹은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 무슨 광야에 갔다가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 그 모두를 거쳐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 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뭐냐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건 그냥 일주일에 예배함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함 드리고 이렇게 평생 드려도 제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최고로 중요하고 귀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이기는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주무시고 함께 먹기도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너 가서 해보라 하기도 훈련도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이 버린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런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지금 우리 속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증인되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 하반주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함께 며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할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5, 6명이 제주도에 가서 며칠 있다가 왔습니다. 뭐 했겠어요? 도박했어요. 안 봐도 아는 거죠. 춤추는 그룹이 있어요. 서울 가서 며칠 있다가 왔다, 뭐 했겠어요? 춤추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함께 며칠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말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성도예요. 이 중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성도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회개하고 들어와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며칠 있는 동안 밥만 먹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얘기를 했겠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했죠. 우리는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겁났습니다. 소문에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악하고 악질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잡아가고 감옥에 가고 때리고 하는 일에 쓰임 받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명단을 받아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소문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 믿고 우리 형제가 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는 자연스럽게 했겠죠. 들은 사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예수가 이단의 계수인 줄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가서 명단을 봐서 다메섹에 오는 중에 강한 빛을 봤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내가 거꾸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의 유다의 집에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보니까 그도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저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 관통하는 도로라고 그랬죠. 거기 가면 유다의 집에 있는데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면 그가 눈이 밝아지려 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를 받았는데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일 뿐만 아니고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고 내가 그전에는 얼마나 악한 자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였는지 내가 가슴이 찢어지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게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저를 여러 형제분들이 받아줘서 사랑해주고 또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얘기만 하고 밥 먹고 있었겠어요? 계속 성경에는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들에게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안전매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여러 가지 사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잡혀가는 모습도 우리가 듣고 본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전에 소문 들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는데 사실은 긴가민가했습니다.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며칠 있다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요 96년도부터 중국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 같이 자비랑 따라가기도 하고 중국 가면 사역자가 몇 사람 붙어요. 그러면 7, 8명 많으면 12명 이런 식으로 팀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2박 3일 다니고 또 때로는 3박 4일 다니고 2박 3일 다니고 이런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2박 3일 다닐 때는 설교 한번 하고 또 다음 내일 또 한번 하고 이게 아닙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얘기하고 질문을 받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말씀을 전하고 이걸 2박 3일이에요.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사역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 2박 3일 동안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래서 테이프를 많이 주고 1년 있다가 다시 돌아보게 돼요. 1년 있다가 그러면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사역을 제가 수없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체 속에 제자들을 훈련하고 정인이 되게 하시고 저도 이 성경을 보니까 그냥 며칠 있을 새 그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기간이었다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며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과 사명이 확실해지고 이러니까 보세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전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구주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즉시로 말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데 가서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은 확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에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못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부족한. 목사님 내가 믿는데요, 저도 압니다. 저도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그리스도라는 걸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동족과 이방인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했다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전도하는 열심히 안 나죠? 사명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걸 믿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반드시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동족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할 사명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 사명이 없다, 분명한 믿음이 약하다. 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궁극적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적시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적시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적시로 따르니라. 요한과 안드레를 불렀을 때도, 야고보를 부를 때 적시로 따르니라.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으로 믿는 사람은 적시로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은 며칠 동안 있으면서 분명한 믿음과 사명을 확실히 가지고 나가자마자 적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은 사울이 믿기 전에는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는 곳인데, 이제는 회당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이든지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욕하고 반대하고 핍박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이 또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절에 간다니까 못 전하고, 이 사람은 어디 직장 간다고 못 전하고, 이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전도의 대상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전도의 대상을 만나게 하고 보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이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라는 복수를 쓰기도 하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가 계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2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바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온전한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만 믿어도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와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지고, 너무 놀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던가? 야, 이 사람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네. 돌아간 거 아니가? 너무 이상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놀란 거죠.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사울이 더 힘을 얻어 하는 말은 권능을 더 받아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는데 더 하나님께서 힘을, 영적 힘을 계속해서 더 전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디 갔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여기에 본문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20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란 말은 당시에 흔한 이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조그마한 갈릴리 동네에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는 세례 받으신 후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병든 치료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온 우주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확실해지면 내게 사명이 오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는 최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만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양육하고 사역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사명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놀라고 당하게 했어요. 22절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자, 이게 여러 날이라는 뜻은, 여기에 나오는 뜻은 이 카나이라는 말인데 매우 긴 시간입니다. 이게 며칠이 아니에요. 22장과 23장 사이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데 그 기간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8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게 갈라디아서의 사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은 후 내가 아라비아에 3년 있었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상당한 기간이 있고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3년 동안 사울이 성경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전도에 대한 훈련도 많이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이고 자기의 복음을 전함에 대한 확신과 정립을 한 기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듯이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집중하면서 집중 은혜 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1년 동안 직장을 안 가진대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니 다 그만둔대요. 그 아내가 1년 동안 일해서 먹여 살린대요. 그럼 그 남자는 1년 동안 뭐 하느냐면 성경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만 집중한대요. 왜 하느냐? 자녀가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평생 동안 성경 공부 가르치고 기도를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자면 뭐예요? 먹고 산다고 직장 구한다고 난리죠. 믿음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직장은 구해보자. 근데 유대인들은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남편은 1년 동안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 온 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공모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모의해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 같이 의논하고 같이 악한 꾀를 썼어요. 유대인 같아 보이지만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걸 막고 교회를 훼손하는 건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꾼이 성장되고 제자화 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혹은 권세를 가지고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너무 분주하게 해서 모든 방법을 다 통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 되는 걸 막습니다. 증인 되는 걸 막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막습니다. 속지 마시고 주님 어느 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22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하나님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계교를 알리게 듣게 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두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자, 다메섹 성에서 문마다 전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벽에 들창이 있는 집 하나에 예수 믿는 사람을 준비했다가 그 들창으로 광주리에 바깥에 내보내서 사울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저기 바구리는 갈대 바구리가 아니고, 성경은 스프리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끈으로 맞는 관, 그러니까 사람이 타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바구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나바티아 아랍 왕국 아레라 왕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스릴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문을 지킬 때 일일이 지켰단 말은 유대인들이 뇌물을 주고 성문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사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이런 160 정도 됩니다. 대머리입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가지고 잡아주세요 하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들창으로 내보내는 역사가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 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데 이미 다메섹에 믿는 사람 중에서 들창이 있는 집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와서 들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광주리에 내려가서 도망가세요.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기도 하셨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있는 동안은 목사님 그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는 거지. 잡혀가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가면 되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첫째로 함께 있을 때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명 공동체, 삶의 공동체, 이걸 셀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자화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세일교회에서 된다는 걸 꼭 아시고, 세일교회에서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명 공동체, 삶의 공동체로 제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담대히 금년 한 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주님의 전도자로 또 사역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세일교회에서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명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 닮는 성품으로 뜨거운 사명을 가진 자로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